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더욱더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제가 자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음을 다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아멘.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기쁘게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늘 기쁘고 주님께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참 좋은 찬양인데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은혜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낙심치 말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너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되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도 계속 이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여러분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에서 또 인도에서 모든 열방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가운데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한국에서 인도까지 한국에서 인도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인도에서 열방까지 인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노래와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또 인도에서 모든 열방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와 성령께서 영과 영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드려 올린 찬양이 주님께서 흠량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4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다 같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빨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운 이웃과 또 우리 인도의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또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모든 교회들 모든 인도 민족들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또 여러 가지 앞날을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안보와 통일과 경제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이 특별한 차별, 이상하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좀 느끼는데 교회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런 제재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또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있는 것은 인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담당해야 돼요. 여기 와서 뭐 직장생활하고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계속하고 있는 아침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더욱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와보니 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죄되고 음란하고 정말 간사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예배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죄를 다 주님께 자복하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예배 온전히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늘 이미 목욕을 했지만 발을 씻어야만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제자들처럼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비춰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는 주님 최근에 급격하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서 세계 2위라는 참 치욕적인 기록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론 이 코로나에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 염려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인도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취약계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의료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빨리 승인이 나고 또 시판이 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재난 때문에 한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은 확진자도 없는데 과도하게 주님 이제 행정조치나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빨리 제재가 풀리고 한국 정부가 좀 지혜롭게 이 방역을 잘 하고 주님 불필요한 이 제재를 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진학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학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도 또 좋은 교제와 또 결혼의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계획과 향후에 이직하게 된다면 그 이직과 또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주님 또 광역 단체장도 이제 새로 보궐선거가 있는데 주님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참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지체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힘들이 복음과 선교에 아버지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소통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 큐티 또 성경 통독 저녁 기도에 다 참석해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제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있는 처소 예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처소가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가정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 제단이 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애탁드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종은 주님이 말하게 하심으로만 말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생각이나 사견은 다 덮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돌아서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이기영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음식이 몸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패러디해서 말씀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으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변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큐티 꼭 하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성경통독, 사실 성경통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몸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이룹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형성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해로운 것을 많이 먹습니까? 패스트푸드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아토피나 또 자기 때에는 아토피가 없지만 또 그런 게 올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늘 좋은 것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해독제가 되고 우리의 몸을 만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항상 리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이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죽고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그랬을 때 많은 열매를 나에게서 맺게 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의 밀이 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교회사를 보아도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한 나라와 공동체를 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미랄이 되시고 예배의 미랄이 되시고 말씀 순종의 미랄이 되시고 가정의 미랄이 되시고 여러분 공동체의 미랄이 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늘의 미랄로 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온전한 미랄로 여러분이 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단번에 또 미랄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목사가 되면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예, 물론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요.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잘 전할까? 그런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정말 좋은 목사는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그게 최고의 목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목사가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좋겠죠. 찬양을 잘하고 상담 스킬이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대외 활동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 인물 좋은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또 다른 목사님들의 관계도 좋고 사회 활동도 잘하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게 하는 목사.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천국에 왔을 때 성적표를 볼 건데 네가 땅에 있을 때 몇 명의 성도를 맡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교회를 왔다. 그게 아마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목사님은 좋은 목사는 천국으로 자기 성도를 많이 데려가는 것이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저와 인연을 맺은 성도들이 다 천국 가게 해주시고 또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거나 또 다른 지역을 가게 됐을 때 교회를 정하실 때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독이 축구 감독, 야구 감독이 있죠. 어떤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까? 인격적인 감독,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감독 다 좋지만 선수 훈련을 잘 시키는 감독, 예, 좋습니다. 성적을 잘 내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죠. 월드컵에 나가서 4강, 8강에 들어가는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이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도 주고 훈련은 좀 강하게 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좀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죠. 좀 성격은 괴팍하고 그래도 그런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다 좋은데 게임에 나와서 항상 져요. 그런 감독은 좋은 감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 성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는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도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문명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의 그 풍부한 물과 농산물과 또 고기 까마야 앞에서 고기도 먹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문명, 잘 사는 나라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식솔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열사의 땅,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했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물이 없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영적, 가나안 땅의 의미가 천국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로 천국 아닙니까? 죄악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원망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위해서, 그런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3장의 요한복음 3장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3장에는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니고데모의 방문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도자였어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 한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고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물론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평소의 삶이 굉장히 경건합니다. 입댈 데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라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금식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지도자급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성경을 줄줄 외울 거예요.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렵고 개혁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어렵고 개혁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 지위나 부유함이나 명망이나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는 차마 찾아올 수 없었겠죠. 왜? 낮에는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님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분을 칭송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니고데모의 나이가 꽤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니고데모 정도의 위치가 되려면 최소한 4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40살 이상은 되어야 이런 랍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랍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에서 벌써 걸립니다. 그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30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선생이었어요. 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랍비였어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는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은 30살 아주 적은 나이에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낮추어서 당신이 참 선생인 줄, 참 랍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니고데모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 바리새인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특별히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참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일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존중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이 찾아왔으면 또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 먼 길까지. 베드로야 커피 한잔 타와. 요한 요 뭐 스낵이라도 좀 갖고 와.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손님이 오셨는데 공회원인데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겠죠. 저는 아무개입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죠. 근데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을 깨시는 분입니다. 뭔가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의 갈급함을 아셨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 열망을 알았던 겁니다. 바리새인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정말 이 참 구원의 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오셨습니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서론 다 없애고 바로 본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율법으로가 아니다. 율법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네가 목사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장로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비록 평신도지만 네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죠. 뭐 저도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목욕했던 사람도 계속 자기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거듭났다 생각이 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늘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늘 거듭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짧은 만남 가운데 핵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뭐 인격이 고매하고 예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것은 중요한 천국 나라에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을 보신 거예요. 본질적인 한마디를 던지신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거듭난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하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이슬람교에 거듭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개과천선한다. 좀 사람이 변한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살아있는데 뭐가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거듭난다. 거듭이라는 것은 부사죠. 부사. 거듭. 난다. 아노덴. 헬라어로 아노덴. 아노덴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거듭이란 말은 위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어떤 지상세계의 어떤 그런 관념으로 지상세계에서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올해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우리가 결심하죠. 내 결심, 내 의지, 내가 다시 하지 않아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과거에 술 먹던 내 모습, 과거에 음란한 내 모습,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기로 결심한다, 내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 니고데모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지위도 높을 만큼 높아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예술계통, 스포츠나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가르치기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한 번도 음악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고, 백지 상태로 오는 학생들을 가장 가르치기가 쉽다고 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 같은 경우도 테니스를 한번 자기 마음대로 막 치다가 다시 레슨 받으려면 그 자세를 고치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사전 지식이 있고 다른 데서 조금 얼렁뚱땅 이렇게 배워왔던 사람들, 제일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지휘를 배웠는데, 제가 옛날에 지휘를 배웠거든요. 제가 지휘를 배우기 전에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제 나름대로 지휘자들 비디오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이제 흉내도 많이 내고 그렇게 했죠.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면서 자꾸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김정구, 너는 너무 나쁜 버릇이 많이 붙었다. 너무 세계적인 지휘자들 그 폼만 보고 따라가고 그런 지휘. 이 지휘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게 기초를 잡아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비팅, 바운딩,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탁. 지휘자들이 이렇게 막 손놀림하는 이런 거면 흉내내고, 그게 안 고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너무 많으면요, 우리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거듭나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 연수가 길면 길수록 사전 지식이 많고, 그 사전 지식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원론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지만 내 자신이 매일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뭔가 내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뭔가 내가 이상하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남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 해왔던 거, 신앙 경력,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어딘데, 얼마나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란 것은 각각의 의미도 있고 동일한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란 것은 뭡니까?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하죠. 침례를 받죠. 세례를 받죠. 그건 뭡니까? 과거의 옛사람을 씻어내고 과거의 옛사람은 죽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씻는다, 회개한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나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또 동일하게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리라. 내 안에서 늘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씻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죄를 씻고 그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과 함께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에요. 죄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내야 온전한 성령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출생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올해는 뭘 해야지. 결심이 아니라 그냥 바뀌어지, 그냥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인데 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변해야지.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이 위선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이걸 몰랐던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인데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늘 갈급함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낼 수 있습니까? 늘 경건하고 충만하고 사람들의 모든 염려, 고민 이런 걸 다 해결해주고 표정 관리하고 그래 살아왔을 겁니다. 그게 늘 마음에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위선적인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늘 내가 죽었는가? 여러분 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벌떡벌떡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자꾸 성령을 자꾸 방해해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시한부 인생이죠. 100년 사시는 분은 100년짜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나름대로 시한부 인생, 10년짜리 시한부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는 하루,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왜 그래 장례가 많은지, 물론 주로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국 와서 조의금할 일이 참 많아졌어요. 얼마 전엔 제 친구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 정도 되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 분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요. 과거의 삶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과거의 삶이 싫어집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싫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를 가진 임산부가 느낌이 오죠. 내가 아기를 가졌구나. 성령이 오시면 본인은 아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변화에 민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반대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높은 지위에서 여러분 같은 당의 어떤 우리나라로 뭐 국민의힘당 뭐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그 당에서 당의 어떤 큰 원칙을 정하는데 거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어요. 옳지 않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친히 자기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것이 니고데모의 삶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새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큰 회심을 하죠. 그런 큰 회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거듭남이 필요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이미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발을 씻어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 이 중에 아직 목욕조차도 내가 못한 것 같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죄악된 나를 죽이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지, 과거에 한번 회심했는데 그때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보니 내가 다시 매일의 삶 가운데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의 자기에게 떠오르는 죄를 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남이 뭔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감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큰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큰 거듭남이 있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거듭남으로 성령이 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늘 나를 주관해서 과거의 입맛이 바뀌고
과거의 생각이 바뀌고 과거의 습관이 바뀌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거듭나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도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낮아질지어다. 당뇨도 혈당 수치도 떨어질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혈류의 막힘,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서로 막혀서 순환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질지어다. 그래서 몸 안의 모든 기와 모든 혈액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모든 장기가 튼튼해지고 기능을 발휘하고 좋은 컨디션, 늘 좋은 건강한 몸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토피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여러 가지 뼈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관절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질병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감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한 생각, 공황장애, 모든 염려 걱정 다 예수님의 묶음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과 인도와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아무도 확진자 되지 않도록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균이 싹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저절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안에서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 삶을 살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직장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우리 청년들도 그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보아야 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이 다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늘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한 번 회심했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다시 돌아서는 거듭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또한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8월 29일 날 결혼했던 우리 홍정아 또 김태호 형제가 이제 9월 10일 날 무사히 인도에 입국했습니다. 여러분 또 서로 아마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인사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데 서로 SNS라도 서로 같이 축복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2시 15분에 같이 줌에서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예배는 기도, 말씀, 찬양, 헌금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봉헌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인도와 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시 15분에 같이 줌에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